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한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선고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간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어소서. 택하신 백성을 목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계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정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독문 46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이마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1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 부르신 후에 조승현 선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때요 사망의 음성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다스리시며 또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이 아침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한 하늘나라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저희들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저희들에게 부족하지만 적은 믿음 같지만 주님 안에서 있는 진짜 참된 그러한 주님이시여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오늘 은혜를 더해 주셔서 더욱더 우리의 발걸음이 진실하고 더욱 힘있고 능력있게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되도록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정말 제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또한 주께서 예비하신 그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신들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또한 기억 속에 그 말씀을 우리가 또한 주님이시여 기억하며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저희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생명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치유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의 복잡하고 또한 주님이시여 때로는 주님이시여 혼란스러운 그러한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이시여 가정에 또한 경제적으로나 질병으로나 여러 가지 또한 사업으로나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에 겪을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설 수 있고, 다시금 무릎 꿇을 수 있고, 다시금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가까이 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주님을 만남으로 문제의 해결함을 받고 심령의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용서받게 하여 주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소망이 더욱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생명의 말씀, 주님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2월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또한 자기 자신, 우리 자신들, 우리 가정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앞으로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도 주님 실망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받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주님이시여 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성도들, 주님이시여 아직까지 대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 대면 예배에 함께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더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그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2년도 사무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1년에 한 차례 우리가 사무총회를 통해서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결산하고 또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그와 같은 의미로 사무총회를 합니다. 작년 1년 동안에는 우리가 표를 가졌을 때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1년 동안 지냈습니다. 우리가 믿음,
사랑, 소망으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또 오늘까지 인도함을 받게 하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도 있고 또 연약한 거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아왔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22년도 표현은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1년 동안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불확실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 참 불확실합니다. 또 계속해서 이와 같은 지속될 것인지 아닌지 많은 사람들이 2022년도를 내다보면서도 불확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야 이러한 불확실한 시대에 응하며 나갈 수 있을까 할 때 어려운 때일수록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 있다면 확실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확실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불확실한 시대의 자세인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마지막으로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하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그가 죽을 것을 앞두고 있으면서 유언처럼 사도 바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참 불확실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있지만 오늘 우리들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게 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배운다는 게 뭘까? 성경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에서 배우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성경에서 배우는 것은 구원의 일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구원받았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졌구나.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내가 구원받았는지 또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또는 이와 같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갈지 이와 같은 것이 자꾸 흔들리는데 오늘 이러한 시대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정체성 확실하게 나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성경에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여러분,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때는
등한히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아,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성경을 잘 보지를 않아요. 또 성경을 배우지 않고 읽지 않고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해 왔다. 그래갖고 성경을 잘 읽지를 않아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 올해 한 해 동안 성경을 한 번 정도 통독을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겸손하게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더 읽어야 돼요. 지난번에 오셨던 허경선 목사 가끔 가서 찾아뵈면 그분이 97세죠. 성경을 쓰고 계세요. 일본어 성경을 쓰고 있고 또 영어 성경을 쓰고 있어요. 그 나이에 뭐 성경 읽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 얼마 있으면 하나님 부름 받고 그동안 배워왔던 것 그거 가지면 될 텐데,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평생을 겸손하게 평생을 배우는 거예요. 그 자세가 건강하게 한 거예요. 내가 목사였고 또 교수였고 오랫동안 이 말씀을 가르쳤는데 뭐 성경을 읽을 필요가 뭐 있고 쓸 필요가 뭐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분 가서 배우는 것을 내가 보면서 본받을 만하다, 대단하시다, 겸손하시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매일같이 읽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인류한 양식이다, 그것을 배우고 확신해야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자꾸 잊어먹어요. 사실 젊었을 때는 몇 번 들어도 금방 기억이 되는데 나이가 들면 이제 들은 얘기들을 자꾸 잊어먹어요. 배웠던 것이 자꾸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을수록 매일같이 배워야 돼요. 매일같이 배워야 돼요. 매일같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신앙이 유지될 수 있지. 내가 신앙이 괜찮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 책 딱 보면 다 잊어먹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욥기서를 하면서 18년 전에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매일같이 쓴 편지예요. 그래서 제가 좀 보내는 그 메시지 가운데 그 밑에다가 그걸 해놨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옛날에 이런 깨달음이 있었고 이런 편지를 썼나. 그러고 난 다음에 2012년도에 다시 욥기서를 묵상을 하면서 성시를 썼던 것이 있는데, 또 그때도 깨달지 못했던 것, 다 잊어먹는 거예요. 세월 지나면 그때 깨달았던 것이 다 잊어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시음을 얻으리라. 네가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들려오는데 자꾸 들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설교들,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점점 가면 갈수록 그 설교를 안 들어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데 잘 안 들어요. 아침에 이제 새벽도 끝마치면 공원에 가서 걸으면서 드라마 바이블을 들으면서 걸었어요. 듣다 보면 들을 수 있는데 잘 안 들었구나.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것은 점점 가면 갈수록 혼란한 시대다, 불확실한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성경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성경을 자꾸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자꾸 듣는 사람하고 성경 말씀 듣지 않는 사람 차이가 나요. 성경 말씀을 계속 들으면 역사가 되네요. 어떤 자매인데 좀 나쁜 일을 하고 자기 상담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감동을 받아갖고 그 사람한테 가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 상담하는 사람이 허락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간신히 교섭을 해서 가서 하루에 10분만 성경을 읽게끔 하겠습니다. 이 정신적으로 이 문제가 있는데 자꾸 누굴 만나면 문제가 생기니까 못 만나겠는데 그러니까 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성경만 10분만 읽어주고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가서 성경 10분을 읽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10분을 읽었는데 그 자매는 고개를 팍 숙이고 한 달 동안 또 2달 지나도록 고개를 들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주니까 나중에 한 4달째 됐을 때는 고개를 들더라는 거예요. 씩 이야기를 하게 되고 나중에 한 6개월, 7개월, 8개월 정도 됐을 때 그 마음이 치유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매가 나중에 대학교에 다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무엇을 하느냐? 성경을 읽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치유됐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온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그 강팍했던 마음, 상처받았던 마음, 그 같은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이 느껴졌는데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020년도에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도 또 우리 퀴즈를 통해서도 또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도 매일같이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데 무엇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느냐 할 때 구원받은 것을 배워야 된다.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내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기도 응답에 대한 그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나 축복된 자녀가 됐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을 우리를 부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또한 예수님이 채찍질 맞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법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이 되느냐? 왕 같은 재산이 됐다. 지금 제가 이 말씀들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이게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거지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권세가 없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권세가 있는데 하늘과 땅을 지으신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병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병을 물리치고 가난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저주에서 부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오늘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을 누르지 못하게 하여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을 가지고 장난치지 못해요. 자꾸 우리는 세상의 종로로 타고 있고 어둠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꾸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확신을 갖고 배우지 못하고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에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이길 수 있는 것,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세를 가지고 죄를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나감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귀한 축복,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있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경건하게 살고자 애씁니다. 경건하게 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이고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을 섬기질 않아.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둠의 세력에 틈이 타게 되고 정체성을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사명이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 말은 그렇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박해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애쓰면 무엇이 오느냐? 박해가 와요. 왜 박해가 오느냐? 마귀가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나 물질을 통해서 또는 몸을 통해서 마귀가 공격을 해오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우리의 생각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할렐루야 사도 바울을 환영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박해를 받았어요. 11절에 보니까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고니온에 가서는 복음을 증거하다 맞아갖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밖에다 던져버렸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이 바울이 돌을 맞고 쓰러졌다가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자녀고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경건하게 사는 거다.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 그걸 알아야 된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영의 생각이 항상 충만해요? 아니거든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자꾸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자꾸 떠오르니까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 육신의 생각이 떠오를 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뭐예요? 싸워야죠. 이게 육신의 생각이구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원하는 게 아니구나. 그거 싸워야죠. 근데 안 싸워. 육신의 생각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볼 것 같으면 갈라디아서 5장에 우리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율법에 얽매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해야 돼요.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박해가 와요.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내 육신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겠다. 내 생각은 죽고 말씀이 살아야겠다. 내 안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영적인 전쟁이 내 안에 일어나죠. 밖에서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그와 같은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승리한다. 넉넉하게 얘기하신다.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질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경건하게 살고자 해야 돼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세상의 법칙이나 세상의 그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러한 그 마음, 그와 같은 싸움이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은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가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돼요. 하루아침에 내 마음에 성령 충만, 영의 생각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 악한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게끔 자꾸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싸워서 영적 싸움에 싸우니까 힘들죠. 고단하고 피곤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편하잖아요. 어떤 때는 잠깐은 편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애쓰고 나감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고 확신하라. 그런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할 때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을 배우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정체성을 확립했어요. 두 번째로 싸우고 있습니다. 내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또 육신의 소욕과 내 안에서 싸우고 외부의 핍박과 싸웁니다. 영적 전쟁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뭘 배워야 되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을 배워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싸울 힘이 없고 연약하다는 걸 알고 성령이 도와주신다. 성령이 무슨 뜻이에요? 파라크레토스, 우리를 도와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 내가 너희에게 뭘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뭘 배워야 됩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는구나. 성령이 내주하셔서 날 도와주시는가? 그것을 배우고 확신해야 돼요. 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너희 속에 계신다. 그걸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면 이걸 배워야 돼요. 아, 성령이 내 안에 떠나지 않고 계셔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그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훈련이 되고 그 확신이 돼야 돼.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말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 정체성이 있죠. 영적 전쟁을 하고 내 안에 싸움을 하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힘이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능력으로 나타난다. 안전병기를 일으키시고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오늘 여러분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늘 우리가 자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사모하며 주여 내 지식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걸 믿어야 돼요. 그쵸? 내가 말을 잘해갖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내가 뭔가 인간적인 것을 해갖고 좀 친절하게 해서 변화시키는 건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왕팍했던 이 사도 바울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시고, 그게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걸 배워야 돼요. 그걸 배우고 확신해야 돼요. 아,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지금 성령께서 내 가정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구나. 주님, 자녀들에게 잔소리해도 말 안 듣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중고등학교 때 같이 자랐던 그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서울신대 교수, 은퇴하신 교수님인데 이분이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서울신학대학 교수를 있다가 은퇴를 했어요. 우연찮게 그분이 어떤 교회에서 여전도에 헌신예배하는 그 간정을 듣게 됐어요. 그냥 어릴 때 같이, 저보다 1년 후배인데, 그 딸이 독일에서 공부하는데 아빠가 공부하다 보니까 애들 잘 돌보지도 못하니까 딸이 삐뚤어 나간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담배 피고, 그리고 교회 안 나가고. 그게 얼마나 죽겠어요, 교수인데.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그래, 네가 좋아하는 거 있냐? 담배 원하냐? 어떤 때 담배도 사다 주고, 그리고 사랑해주고. 어느 날 이 딸이 참 자기네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빠가 도와주지 않았다,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공부하느라고 애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건 몰랐는데 얘네들은 거기에 상처받았구나. 그래서 그 애 앞에서 막 내가 잘못했다고 울고 회개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 딸이 나중에는 10년 만에 돌아왔어요. 10년 만에 회복되고, 그리고 나중에 그 비행 청소년들, 독일에 가서 비행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사로 좀 일하고 있다고 그래요. 가정에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할 때 결국 가서 누가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확신하면서 나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할 때 여기 3장 17절에 볼 것 같으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오늘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으로 끝마치지 말고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온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가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관하라. 오늘 여러분, 무슨 얘기냐? 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재림하실 주님 앞에 설 때가 오는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항상 예비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일들을 최선을 다했는가? 힘써 일했는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심판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오늘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앞으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의의 멸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면,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면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나가면 우리 주님이 이 바울에게 의의 멸류관을 예비했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의의 멸류관을 예비해 놓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심판의 때는 가깝습니다. 심판하실 날이 옵니다. 그 앞에 갔을 때 마태복음 25장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작은 일에 충성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작은 일처럼 보이죠.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은 이 일에 충성할 때 내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2022년도에 우리가 충성하는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가지십시다. 성경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또한 내가 생명 가운데 있다. 또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참 육신의 질병 또는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다. 이 경외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끝까지 나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아니하는 귀한 사람으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하는 일을 거하라 말씀하신 주여,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 일들 작은 일이지만 충성함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28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좋대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편안한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데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고 부족한 교회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비록 적지만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적은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후회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저희들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자녀들을 건강케 해 주시고 형통케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누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리는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조세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잘 찬양을 받아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귀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뵙겠습니다.